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우상을 멀리하는 삶입니다. 이 여정을 위해서 우리 손에는 4개의 성경 본문이 있어요. 사무엘상 27장, 고린도전서 8장, 에스겔 6장, 그리고 시편 44편. 이걸 다룬 글의 발췌본도 같이 보고요. 이번 탐구를 통해서 말이죠. 우상이 그냥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금송아지, 나 돌 조각상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걸 좀 발견해 보려고 해요. 사실은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을 더 사로잡는 거 있잖아요. 더 의지하게 만드는 모든 것.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이나 명예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같은 거요. 이게 다 현대적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오래된 지혜들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교묘한 우상의 유혹들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게 도와주는지,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자유와 평안을 찾는 길을 어떻게 비춰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날의 우상은 예전처럼 그렇게 딱 눈에 보이는 형태라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나 욕망, 심지어는 좋은 의도 속에 아주 교묘하게 숨어 들어올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안정적인 삶 자체를 추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안정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순간 그게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본문들이 바로 그런 현대적인 우상을 잘 분별하고 또 그것들로부터 의도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여정지로 사무엘상 27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적국인 블레셋 땅, 그것도 아시죠? 거인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망명하는 좀 어찌 보면 충격적인 그런 상황에서 시작해요. 1절을 보면 다윗이 속으로 생각하길 내가 이러다 언젠가는 사울 손에 죽겠다. 차라리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절박함이 느껴지는데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기는 문화, 그 한복판으로 뛰어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다윗의 선택 그리고 그 이후의 행동입니다. 그는 일단 살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죠. 어떻게 보면 좀 타협적인 선택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환경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곳의 가치관이나 신앙체계,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완전히 동화되거나 굴복하진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는 블레셋 왕 아기스를 섬기는 척은 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들, 예를 들면 아말렉 족속 같은 이들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정체성,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충성심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굉장히 아슬아슬한 줄타기죠. 정말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유다 남족을 약탈한 것처럼 속여놓고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들을 처리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이건 단순한 생존 문제를 넘어서 일종의 전략적인 행동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행동이 혹시 너무 위험한 타협은 아니었을까요? 아무래도 거짓말도 해야 했고 속임수도 써야 했고 또 우상 숭배자들의 왕 밑에서 살아야 했는데 이게 정말 신앙적으로 괜찮았던 걸까? 좀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 선을 넘나드는 아슬아슬함 속에서 그의 마음은 어땠을지 좀 궁금해지네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다윗의 행동이 윤리적으로 완벽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분명히 속임수가 있었고요. 그가 처한 환경 자체가 영적으로는 매우 위험했죠. 하지만 성경은 그의 행동을 그냥 잘못했다 이렇게 정죄하기보다는 그가 처한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몸부림을 보여주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핵심은 그가 블레셋의 신들을 섬기거나 그 문화에 완전히 스며들진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의 궁극적인 충성심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도 신앙과는 좀 다른 가치관이 지배하는 직장이나 사회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신앙의 본질을 지킬 수 있을까? 다윗의 이야기는 완벽한 해답이라기보다는 그 치열한 분투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그냥 압도당하지 않고 중심을 지키려는 의지와 지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윗의 이야기가 개인의 내적 분투, 또 세상 속에서의 줄타기 이런 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고린도전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시선은 좀 공동체 내부의 관계로 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문제, 이걸 둘러싼 고린도 교회 안의 갈등이 다뤄지는데요. 이게 당시에는 꽤 현실적인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 상당수가 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온 것들이었을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여러 신전들이 있었고요. 제사 후에 남은 고기들이 시장에 유통되는 일이 아주 흔했거든요. 교회 안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차피 우상은 헛것이고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 고기 먹는다고 문제될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소위 지식 있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죠. 신학적으로만 보면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상은 정말 실체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옳다, 그르다 이런 이분법적인 접근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바울은 8장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식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걸 강조하죠.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점입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의 중심에는 사랑, 그리고 공동체의 덕이 있는 거예요. 그는 13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는 게 그냥 기분 좀 나쁘게 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요.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들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심지어는 과거 우상 숭배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행동이 설령 신학적으로는 정당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공동체 안의 다른 지체, 특히 믿음이 좀 약한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기꺼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거죠. 사랑 때문에요. 아, 그러니까 우상을 멀리한다는 게 그냥 나는 저런 미신 안 믿어 이런 개인적인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특히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해야 하는 훨씬 더 관계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거군요. 요즘으로 치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에서 내 의견을 표현할 때도 이게 적용될 수 있겠네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어떤 표현이나 농담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나 오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자기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지식이나 자유가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특히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경험이나 상처를 가진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바울의 권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셈이죠. 당신의 행동과 말이, 당신의 자유가 공동체의 연합과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방해하고 있습니까? 우상잼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 이것이 고린도전서 8장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통찰입니다. 사랑은 때로 나의 권리보다 형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기 제한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네, 개인의 분별력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의 원리 이런 걸 살펴봤는데 이제 에스겔 6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아주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선포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여기저기에 산당을 짓고 온갖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담겨 있거든요. 읽다 보면 좀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예요. 맞아요. 에스겔서는 바빌론 포록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이런 끔찍한 재앙을 겪게 되었는지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에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밝히세요. 4절과 5절을 보면 너희 제단들이 황폐해지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거다. 너희가 죽임을 당해서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거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둘 거고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을 거다. 와 같이 굉장히 충격적인 언어로 심판을 묘사하고 있죠. 아, 듣기만 해도 정말 무시무시한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응하시는 걸까요? 물론 우상 숭배가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진노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이 언약의 핵심은 오직 나만을 섬기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가져다 놓았어요. 가나안 땅의 풍요를 빌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또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주변 강대국들의 신들에게 기웃거리고요.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 언약의 파기이자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변덕스러운 감정 표현이라기보다는 당신의 그 거룩하심과 언약의 신실함에 대한 침해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의 발현인 거죠. 마치 사랑하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느끼는 그런 분노와 슬픔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주는 것을 깊이 아파하시고 또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뒀고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심각한 배신 행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에스겔의 경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뭐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는 않으니까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에스겔의 메시지는 시대를 추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강력하게 적용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만들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산당을 짓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주는 안정감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보다 더 신뢰한다면 그때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죠. 성공을 통해 얻는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를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갈망한다면 성공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요. 심지어 건강이나 자녀 혹은 자기개발과 같은 좋은 것들조차도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 6장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정말로 의지하고 경배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내 마음의 제단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설 때 우리는 숨겨진 우상으로부터 돌이킬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상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어떤 소극적인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기 위한 적극적인 발걸음인 거죠. 네, 에스겔서의 경고는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성찰하게 만드는 힘이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44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앞서 본 에스겔서의 그 준엄함과는 또 다른 각도에서 우상 문제를 다루는 것 같아요. 시편 기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상들을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셨는지 이걸 기억하면서 노래하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시편이 쓰여진 시점은 오히려 큰 고난과 패배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죠. 맞습니다. 시편 44편은 보통 공동체의 탄식시로 분류되는데요. 민족 전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예를 들어 전쟁에서의 패배나 이방 민족의 압제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시편 기자가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8절을 보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현실은 참담하지만 그들의 자랑과 감사의 대상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네요. 보통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성취 아니면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것들을 자랑하기 마련인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상을 멀리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아하,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가는 우리가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또 무엇을 궁극적으로 의지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지표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군사력, 활이나 칼 같은 거요, 아니면 동맹국의 힘, 혹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능력을 자랑했어요. 그게 자신들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랑의 대상은 곧 그들의 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5절과 6절에서 분명히 선언해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않을 거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요. 인간적인 수단이나 힘이 구원의 근원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에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8절에서처럼요. 아하, 그러니까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곧 무엇을 숭배하느냐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행위 자체가 내 삶의 다른 잠재적인 우상들, 내 능력, 내 재산, 내 지위,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밀어내는 적극적인 신앙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시편 44편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실천적인 지혜예요.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은 단순히 이건 우상이야 라고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자랑과 신뢰의 대상을
의식적으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게 그냥 나의 노력이나 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는 거죠. 반대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절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에 여전히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랑과 감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때 다른 모든 우상들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혹은 이번 주에 무엇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무엇을 가장 의지하며 살아가셨습니까?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시편 기자처럼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삶에서 우상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영적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고린도전서, 에스겔,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우상을 멀리함이라는 주제를 4가지 다른 관점에서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첫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개인적인 신념과 정체성을 지키는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배웠고요. 사무엘상. 둘째, 고린도 교회의 사례를 통해서 우상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지식이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과 사랑의 원리 안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셋째, 에스겔의 경고를 통해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언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심각한 죄이며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야 할 이유임을 깨달았고요. 에스겔.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자랑과 신뢰의 대상을 오직 하나님께 둠으로써 모든 잠재적 우상을 몰아낼 수 있다는 그런 실제적인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시편. 그렇습니다. 이 네 본문은 우상이란 것이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생각, 가치관, 관계, 심지어는 아주 일상적인 습관 속에까지 교묘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며 더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죠. 그것을 분별하고 의식적으로 멀리하는 것은 평생에 걸친 영적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숨겨진 우상을 발견하고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대신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을 멀리하는 삶의 핵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줄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 성공, 권력처럼 좀 눈에 잘 띄는 것들을 우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혹시 여러분의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어쩌면 스스로는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습관이나 사고방식 속에 은밀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신경 쓰는 마음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염려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압도하는 그런 순간들이라든지 혹은 아주 사소한 편안함이나 즐거움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시하는 그런 경향 같은 것들 말입니다. 잠시 멈추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왕좌,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정말로 하나님이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그분의 자리를 슬그머니 넘보고 있지는 않나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우상을 분별하고 멀리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깊은 나눔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나를 끊임없이 부르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상들. 그러나 내 영혼의 소망은 하나. 주님만이 나의 구원, 나의 힘. 나는 주만 자랑하리.
내가 살았나 드러나소서. 나는 주만 자랑하리. 오직 주만 의지하리. 모든 우상 무너지고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의 심판 두려워 떠나지 않네. 거룩하신 주 앞에